그러나 그 시도는 전부 실패했어요. 공산주의가 장악한 모든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인종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그 공산주의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공산주의가 그들은 지금 사실상 선악과의 최고봉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정광훈 목사님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공산주의 이념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 최후의 정체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 악마적 존재들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체제전쟁은 단순히 이념전쟁이 아니라 사상전이 아니라 신앙전이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만이 그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강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설이 제가 원래 목사가 되려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아니 전 목사 되기 연세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철야기도 매주 토요일은 제가 철야기도를 하고 주일날 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였어요. 그리고 근데 그 교회를 철야기도를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이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얼중얼해요. 나중에 그거 보니까 방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이게 생각이 아주 불선했던 게,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 번 철야기도 해보시지만 그때는 한 9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12시쯤 넘어가면요 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저야 하고 이제 눈 감고 있다 보면 졸리거든요. 근데 이 살라살라 하는 애들은요 밤새도록 새벽까지 계속 자지도 않고 살라살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권사님이요 영어로 방언을 하는데 너무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방언 하시는 분들 보셨죠?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 나도 좀 저런 걸 줘보십시오. 왜냐하면 12시쯤 되면 졸리니까.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방언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서 소나무를 한 뿌리 뽑으면 된대요. 그래서 좋다. 저 정말 절에서 부산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소나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 뽑을 자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만만한 소나무 앞에 딱 가가지고 밤새도록 쥐야 하고 소나무만 뽑았네. 방언은 안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절 저는 무지 열심히,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이제 시험 봐서 연세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처음 철야 기도를 할 때입니다. 교회 나간 지 1년,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될 때인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전 그런 경험 처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툭 지나면서 내 입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는 얘기를 내 입으로 탁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툭 지나가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라고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이 철야 기도를 하다가 눈을 딱 뜨고, 그리고 뒤에 그 교회에 있는 성경책을 뒤졌어요. 한 달이니까 뭐 히브리서가 뭔지도 모를 때죠. 그래서 이제 신약 히브리서를 뒤져서 보니까 똑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근데 방언은 잘 안 되더라고요. 방언은.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 갔다 오신 2020년도인가요? 그 상주 집회 때 제 처가 이제 유금주 목사가 방언 안 하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백 써가지고 맨 앞자리, 목사님 딱 보이는 그 앞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쫙 했는데 뭐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몸이 막 흔들리고 입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뭐 쭈쭈쭈쭈 하는데 속으로 이게 방언이냐, 이게 내가 너무 목사님 말씀처럼 이게 왜 방언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왜 자기가 내가 막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흉내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방언이라던데 저는 아직도 이게 쭈쭈쭈쭈 하고 있어서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들이 저로 하여금 내가 공산주의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광훈 목사님을 만난 것은 사실은 그전에 제가 그 사랑제일교회 주체사상 뭐 혁명 전략 이거 강의하러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정광훈 목사 설교는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 처가 먼저 정광훈 목사 설교를 듣더만 하루는 나보고 좀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처한테 정치한다고 빚진 게 한 5천만 원 되거든요. 그 갚는다고 안 갚고 떼먹고 있었죠. 그랬더만은 아주 뭐 이렇게 진지한 얼굴을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귀가 번쩍 뜨. 야 이거 뭔데? 이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사이트에 1년치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때 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1년치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목사님 설교가 있으니까 한 300 몇 편 있더라고요.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당신에게 빚을 탕감해 주겠다. 아이 좋은 생각이다 말이야. 아이 탕감해 준다는데 뭐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는데 그래서 아이 좋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맨 처음 제가 들었던 설교가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저도 명색이 그래도 연세대학교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신학 좀 압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야, 난 도대체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는 7대 명절이면 6월절이면 유대인의 명절로 알지. 그걸 구속사로 연결시키는 거는 난 살다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교절에 딱 꽂혔어요. 여러분, 감옥에, 저 지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 지낼 겁니까? 거기에는 이유 없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얘기도 그 해답이 그 무교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 땅속에 묻어놓고 숙련시키는, 훈련시키는, 야, 무교절 얘기 들으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자식, 뭐, 그 다음에 돈, 뭐,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난 사실은 이런 유대인 명절은 우리하고 관련 없는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나와 연관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설교를 매일 2시간씩 들었어요. 처음에 이 유금조 목사가 하도 저를 괴롭혀가지고, 왜냐하면 스피커를 자기 혼자 듣지, 정광목사 설교를 스피커를 틀어놓고 하도 시끄럽게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밤새도록 잘 때도 틀어놓고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참 몇 번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저도 크게 이제 매일 2시간씩 제가 걷거나 운동하면서 설교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 중에 참 놀라운 설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선악과에 대한 얘기는 신학사상으로 난 처음으로 그렇게 밝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면, 이야, 한마디로 끝내주더라고요, 성령이 나타나면.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 미국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 얘기 중에 정말로 감동적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 남부의 최고의 명문 신학이죠. 훌러 신학교에 가서 이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신학교에 가서 설교할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신학교가, 제가 연세대학교 가니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들 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교회 목사들 왜 그러냐고 타다니 와서 신학교에 그렇게 갇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학교 앞에서 머리가 뭐, 목사님 예를 들면 뭐 바가지가 뭐 3개씩 뒤집어 쓴 그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뭘 했냐면, 나는 당신의
선조들에게 의해서 우리에게 와서, 조선에 와서 우리에게 그들은 이렇게 전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 선조들이 우리 조선에 와서 사기쳤냐 아니면 당신이 틀렸냐? 이 이야기에 그 훌로신학교 목사들이 전부 회개기도 한다고 난리. 여러분, 이번에 정광 목사님이 10개 도시를 순방한 그 의미는요, 이제 성령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성령운동이 미국을 살리는 새로운 성령운동으로 퍼져나가는 바로 그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애국운동 차원을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성령운동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잡고 다시 저 죽어가는 유럽을 살리고 중동을 살리는 그리고 공산주의 중국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자유마을은 그 시작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대한민국 살리자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선배들이 꿈꿨던 세계 복음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강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강의를 좀 전복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좀 강의로 돌아가면, 아니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 처가 그걸 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광 목사님 놀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거요, 대단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대 심리학은요, 노만 필이라는, 그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 사고라는 것을 가지고 아주 그냥 조영기 목사님도 그걸 인정했지만, 그래서 적극적 사고를 하면 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일궈낸다, 성취하는 삶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미국의 심리학들이 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나 거기는 왜 말이 그런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나 정광 목사 설교 들어보세요. 그거 보면요, 우리 말에는 영혼이 실려 나온답니다. 인간이 지정의가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연합되면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설명을 해주잖아요. 난 그래서 정말, 이거는 목사님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야, 나는 그래도 연대 나오고 꽤 공부됐는데 저분은 신학교도 그렇고 야간 나오셨다면서. 야, 어떻게 저 그래도 책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이충근 박사님 파는 아니지만 평생 책을 달고 살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좌파 하려면 책 안 보고는 좌파 못합니다. 근데 전 대한민국 우파들 중에서 좀 책 좀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책 안 봐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데 살다가 정광 목사님 이런 설교 처음 들었어요. 아니, 야간 신학 나온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목숨을 건 사람만이, 그리고 그냥 목숨 건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정광 목사를 알게 했으니까 그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광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이 소중한 보배를 가슴에 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듣고 있지만 지금 수십억 우리 인류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전부 죽어나갔어요. 이제 우리에게 한국 기독교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 기독교를 살리는 소망이, 희망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즐거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정말 즐거운 일. 아시리바 여러분, 기독교가요, 머리만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나요? 그 사자굴에 내 본정신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목이 잘리는 현장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령의 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로마를 먹고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성령의 힘이 지금 전부 인간들이 내 이성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전부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난 운동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목사님 흉내를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사명과 이 놀라운 시대적 소명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교회가 왜 우리를 반대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죽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운동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멀리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그리고요, 공부하는 놈들은, 저 같은 놈들은 머리가 좋고요. 제가 지금 10시 반까지 됐는데 또 보니까 10시로 바뀌었네요. 다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저 원래 듣기를 10시 반까지로 들어서 좀 다른 소리 했는데, 예.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전복이란 뭐냐면 뒤집는 겁니다. 서벌전. 지금 대한민국이 주사파들에서 뒤집기를 시작한 겁니다. 전쟁 없이 뒤집는 걸 말합니다. 그게 전복전입니다. 전복 전력은요, 첫 번째, 전위 그룹, 다시 말하면 핵심 그룹이